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과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 시대는 갈수록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옛날에는 뭐든지 단순했습니다. 뭐 건강검진을 그 당시에 진맥해가지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의사가 이 손을 못 대가지고 뭐 실을 잡아가지고 이랬다 그러던가. 얼마나 단순하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병도 단순했는 것 같고 약도 단순했는 것 같고. 요즘은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할 때도 참 어렵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잘 못하면 우리는 어릴 때는 뭐 밥만 많이 먹으면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뭐 콜레스테롤이다, HDL이다, LDL이다, 무슨 뭐 탄수화물, 단백 이 도대체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상이. 또 이 기준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중요한 것이 바뀝니다. 기준이. 옛날에는 참 일이 가정보다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여유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전부입니다. 돈을 벌기에 월남도 가고 생명을 걸고 참 어려웠을 시절이었죠. 1895년도에 구한 말에 단발령이 내렸을 때 그때 상투를 자르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래가 대들보에 목매에 죽은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투를 지키는 것이 조상을 나중에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옛날엔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많이 희생도 하고 부부간에도 요즘은 자기 인생을 먼저 챙기는 그러니까 기준이나 이런 모든 게 변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로 봅니다. 신분을 봅니다. 저 사람이 사장인지 사원인지 그래서 지위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죠. 또 환경을 봅니다.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어느 집안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늘 말씀하지만은 일시적입니다. 절대적이 아닙니다. 공부를 꼭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잠깐 누리다가 하는 거 이 세상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3000년 전의 다윗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권세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거 이상 대단한 신분도 환경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까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입니다. 무명한 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영향력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이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데 우리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잘난 것 특별히 세상적으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더 성공한 사람도 혹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세상적으로 다 지위가 높고 성공하고 형통한 것만이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다. 자,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직업도 없었습니다. 핍박당하고 숨어 다니고 했을 때니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고 베드로가 니 미쳤구나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거 높은 지위 갖고 살던 네가 많이 배운 네가 그 사람들은 그게 자랑이었으니까요. 세상적으로. 자,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을 하지 여러분 불교인 욕하는 거 봤습니까? 그럼 왜 기독교인들을 두고 그렇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과 판단하는 거나 기준이나 사는 방식이나 보는 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랑하고 당당하게 사는 방법은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고 가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니까 세상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늘 뭐 배설물 같다는 둥 보니까 자기들보다 잘 살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더 건강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하니까 없어도 근심거리가 있는데도 찬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자기 같으면은 근심하고 죽는다 산다 할 것 같은데. 자,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모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시비를 걸죠. 중환자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뭐가 우리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자식이 잘 되나 건강하나 뭐가 차이가 난다고? 그 예수 믿는다고 죽는다 산다 그러고 사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 유명한 자인 줄 알게 되는 줄 압니까? 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친척이 평생 형통하고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잖아요, 세상은. 아무리 괜찮은 집안도 가보시고 다 근심거리 있지. 그 근심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생각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생각납니까? 이순신 장군이 생각났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역사에. 조지 워싱턴이 잔다르크가 생각이 난 적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생각납니까? 아닙니다. 진짜 유명한 사람이 그때 이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내한테 생각이 안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는 내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나는 지금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죽는다 산다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아들이 대학을 떨어져도 뭐 남편이 병이 들었다 죽는다 산다 하는데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다 하는데도 늘 웃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뭔가 흥얼거리는데 보면 찬송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보다 더 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왜 죽는다 산다 안 그러고 감사하고 사느냐.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전화합니다. 뭔가 있구나. 야,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상담하는 겁니다. 무명한 줄 알았잖아. 그 전까지는. 쟤는 왜 저렇게 살아가고 우습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기를 들고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니는 그때 이걸 어떻게 살고 견뎠느냐? 니는 이런 일이 내보다 더 컸는 것 같은데 니는 그때 감사하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도 예수 믿었게.
우리가 잔다르크보다 나폴레옹보다 더 유명한 이유가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너희들이 진짜 유명한 자들이다. 앞으로 죽는다 산다 하는 사람이 니한테 찾아올 거다 아마. 그럴라 그러면 우리는 유명한 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은 먼저 살아야 돼요. 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근심할 것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추구할 것 똑같이 추구하고 그렇게 살면은 전화 안 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우습게 합니다. 영원한 무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그 사람들은 뭔지를 모르고 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저 사람들이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원래 저쪽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본적지가 사단 마귀의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자, 이쪽으로 양자가 돼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가 이 집 아들로 하나님 집안의 혈통으로 호적에 입적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노력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내가 지금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겠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선택한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호적에 입적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다 결정을 해놨더라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은혜라 불가항력적인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히려 모릅니다. 자,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커가지고 의식이 있을 때 내가 판단을 내가 그 집 와가지고 내 이제 양부모 될 사람이 와가지고 얘 똑똑하네, 얘 괜찮네, 얘 우리 집에 입적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의식이 있을 때 만세 전에 예를 들면 고아원에 가가지고 애들이 우리가 고아였다 그러잖아요 원래. 자, 쭉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쪼르르 누워 있습니다. 갓난애기들이. 양부모 될 사람이 와가 선택을 합니다. 애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습니다. 데리고 갔어요. 이 집 아들이 된 겁니다. 그 양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살려고 그 이제 강아지 파는 그 샵이죠. 가니까 마침 5마리가 똑같은 그 새끼들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5마리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는 겁니다. 30만 원에. 자, 그래서 이래 고르는데 이래 보니까 똑같아요, 내 눈에. 어떤 애를 데리고 가야 될지 이래 한참 보고 있으니까 요게 달라요. 어떤 거는 앞에 아가 빡빡 끓기도 하고 막 짖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보니까 저쪽 구석에 밀리가지고 이래 혼자 이래 앉아 있는데 고개를 잡고 이래 하더라고. 갸우뚱거리며 이래 보는 것더라고 이래. 그런데 제가 이래 보고 있으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요 앞에 짖고 막 바둥거리고 애들이 건강한 겁니다. 저 뒤에 이래 처져 앉아 있는 애가 실제로 건강하지 않는 애라고. 그리고 요들 중에 이래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려고 이래, 그러는가요? 하면서 이래, 그 앞에 막 짖고 이래 막 바둥거리는, 얘가 건강한 것 같아요, 보기에도. 좀 더 큰 것 같고. 들려고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만세후까지 아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제일 모자라고 건강하지도 않고 머리도 안 좋고 제일 못난 친구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생각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 구석에 있는 그 강아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또 나를, 제일 못난 나를, 부족한 나를 선택하셨는데 보니까 제일 안 팔릴 것 같아서 나도 얘를 선택해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그 강아지를 사가 데려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잖아요. 진짜 부족하고 못났는데 사단 마귀의 자식으로,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된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뭘 구합니까? 세상적인 걸 주고 기도하고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구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우주 만물이 내 겁니다. 뭐 더 구할 게 뭐 있습니까? 천국이 나의 집입니다. 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확실히 우리가 아버지임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살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세계적인 신학자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빈빈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일본에는 참 대단한 신학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가가와 도요이코 같은 참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일본의 고베라고 하는 시의 시장의 혼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그걸 뭐 서자라고도 그랬죠. 그 당시에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사회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홍길동이처럼 서름 덩어리로 살았습니다. 그 또래의 친구들도 같이 안 놉니다. 시장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서자 취급을 받으니까 집에 들어가서도 밥도 제대로 같이 앉아서 못 먹었습니다. 원형제들하고는. 늘 서름을 겪고 살아요. 왕따가 되어 삽니다. 14살 되는 해인데 그때도 친구들은 골목에서 막 동네 아이들이 노는데 혼자 골목 어귀에 쪼그리 앉아가지고 혼자 땅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앉아가 놉니다. 가가와 도요이코가.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예가 많았죠. 전도단들 북치고 막 다니며 예수 믿으세요. 구세군 전도단이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구호가 뭐였느냐 하면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북치고 나팔 불고 한 게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앉아가 이래 듣는 중에 하도 첩의 아들이라고 서름을 당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지만은 대단한 분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귀에 탁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옆에 간 겁니다. 전도단 옆에 가서 물었습니다. 나는 첩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아무 상관없어.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단다. 듣는 순간에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자기 혈통, 자기 신분을 바꿔준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 겁니다. 하도 첩의 자식이라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똑같이 다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따라가 14살이던 가가와 도요이코 세계적인 신학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이 사람이 많은 책을 남겼는데 저서를 그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뭔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문장을 제일 많이 남겨놨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신학을 하고 내가 대학자가 되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은 옛날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그 아들 7살인가 8살 문 아들을 집무실에 안고 이래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다큐멘터리 한번 보다 보니까 그 아들을 이래 안고 웃으면서. 여러분, 대통령 아들은 집무실이든 집이든 아무 데나 놓고도 안 하고 다닙니다. 막 뛰어가도 됩니다. 신분 조회 없습니다. 장관회의를 하는데 만약에 어린 대통령 아들이 문 열고 돌았다고 꾸지람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고 귀하다 그러지다. 아버지의 권세를 함께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러면 그 권세를 내가 같이 누린다니, 창조주 하나님을. 자, 그러면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여러분들이 자질이 돼야 됩니다. 왕자와 거지 가는 옛날에 책이 있었죠. 어린애들 읽는. 자, 왕자 거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옷 바꿔 입다고 거지가 왕자가 됩니까? 안 됩니다. 동네 다니면서 그냥 이것저것 손으로 막 집어먹던 애가 왕자 옷만 입히 놨다고 왕궁에 들어가가 왕자의 행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왕자가 되면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예의에 차려서 먹어야 됩니다. 반듯하게. 걸음걸이도 달라야 됩니다. 말도 달라야 됩니다. 여봐라 하면 달라야 됩니다. 거지가 어떻게 왕자 옷만 입히 놨다 왕자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늘 하는 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지요. 외모만 담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고 행실이고 걸음걸이고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 권세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으니까 누가 봐도 아주 누집 자식이구나 하도록,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알도록 살아야죠. 신분은 드러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제가 알기로 1학년인가 2학년 다니다가 그때 그런 친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구두 닦기도 하고 얼음 배달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초등학교는 같이 다니고 이래 지냈는데 한 번은 추석 때 명절인데 제가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래 오더라고요. 오는데 옆에 보니까 한 두세 달,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쯤 됐을 때인데 한 두세 살 후에쯤 되니까 20살, 21살, 요즘도 20살, 21살들이 양복 반듯하게 탁 입고 와서 사야 이래 입고 한 친구들이 그래 안 입잖아요, 요새 잘. 그 당시에는 우리 동네 그 어려운 뭐 친구들이 뭐 양복 같은 거 이렇게 잠바 하나 명절이라고 입는 것도 늘 입던 거 입죠. 그랬는데 보니까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잘생긴 청, 근데 닮았더라고요, 단기는. 이 친구도 잘생겼어요.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탁 메고 구두를 반짝반짝.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그 나이에 그래 입고 날 처음 봤으니까 그 친구하고 둘이 걸어옵니다. 그래 지나가다가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다가 내가 물었죠. 저 누군데? 아저씨도 아니고 우리보다 한 두세 살 후에인데 그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근데 그러는 거야. 네 친구야? 이래 묻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가면서 우리 형이라 그래요. 나는 이제 친척 형이구나 생각하고 지나갔죠. 나중에 만나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는 이 친구가 장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원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입니다. 서울에 먼 친척 집에 양자로 간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 집에 이제 호적상이 이제 장남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위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원래 동생들은 있었고.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에 그 양자로 갖는 그 집이, 친척집이 굉장히 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은 좋은 대학 다닌다는 거예요. 야, 제가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멀끔하게 아주 핸섬한 청년이 양복을 입고 이래 탁 이래 가는데, 야, 진짜 부잣집에 갔구나. 근데 양자라는 의식에 대해 잘 몰랐어요, 제가.
단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한 부모한테 한 형제인데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이 친구는 늘 스리빠 들들들 끌고 다니며 뭐 구두나 닦고 시커먼 입고 어떻게 완전히 한 핏줄에 2-3살 차이 나는 형제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양자로 갖는 집이 대단한 집에 가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 양반집 아들하고 이거는 막 머슴집 아들 같아.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때깔이.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대단한 데 갔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표가 나는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 더 많습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뭐로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저 사람들이 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자들이 될 겁니다. 앞으로. 친척들, 친구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전화 올 겁니다. 여러분들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생각 안 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저는 사형제의 막내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외모로 제일 많이 닮았는 아들이 접니다. 저를 보고 우리 아버지를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직장에 신부름 갔더니만은 네 누구 아들이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제가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형들 중에도. 형제들 중에. 그런데 외모는 제일 많이 닮았는데 성품은 제일 안 닮았습니다. 제가. 우리 형님들은 참 인내심도 있고 끈기도 있고 뭐 건면하고 성실하고 막 그래요. 저는 정반대입니다. 늘. 그래서 저는 개막내입니다. 늘. 저를 보면은 외모는 아버지 제일 많이 아버지를 제일 안 닮은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까? 외모 닮는 게 중요합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폐만 끼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외모 닮는 겁니다. 외모. 무늬만 성도죠. 성품을 닮아야죠.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죠. 종교란에 기독교만 적는다고 해가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엄청난 겁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됐으니까. 그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고 보여줘야 됩니다. 또 하나,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를 탕자라 비유합니다. 탕자. 그죠? 탕자가 되면은 인생의 길을 잃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많이 배웠습니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세상에 지위도 높았던 사람들이고 얼굴도 안 보기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순수한데 길을 잃게 돼 있거든요. 이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망하는 길인지 성공하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마.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속습니다. 눈이 가려워져가 있어가지고. 이게 탕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탕자의 특징. 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부터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돼지 지엽열매를 먹던 인생이 원래는 그 사람 지엽물 때 먹는 사람이 아니고 송아지 잡아 먹던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니까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돼지 지엽열매 먹고 첨한 인생이 돼 살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다시 가락기를 띠고 비단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잖아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다 빼앗기고 살고 잃다가 살다가 천한 인생 돼서 삽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답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귀한 인생이 되는 방법이 공부를 많이 10가지 100가지 갈 거 없습니다. 답은 안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느냐 아버지와 함께 거하느냐 아버지를 떠나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하고 길을 가는데 집을 짓는 공사 현장이 있어요. 그 앞을 이래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짐통을
모래를 갖다가 이래 찌고 나르고 하는 그 짐통을 옆에 앉자고 쉬는 겁니다. 잠시. 모래 위에 턱 걸터 앉아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새카만 사람이 그 여름에 난닝구 막 그저 한가하나 입고 있다가 앉아가 우리가 가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어머니 보고 아줌매요 안녕하십니까? 네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이래 가다 깜짝 놀라고 이래 보더라고. 한참 보더니만은 아이고 니 누구 아이가? 예. 아이고 아줌매 잘 지내십니까? 그리 저거 옆에 아이고 야가 막내인 모야지요. 아이고 그래.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저는 옆에 이래 서가 이래 봤지요. 그러고 난 뒤에 어머니가 돌아서 가면서 저보고 저 집이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인데 먼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 부잣집의 아들이 저 꼴이 됐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쫄딱망해가 실패한 인생이 되는 이유를 우리 어머니가 이래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잘못만 내가 사기를 당했다. 사업을 했는데 몫을 잘못 잡았다 하더라. 때를 잘못 만났다더라. 사업이라고 장사하면서 흥청망청했다 그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자는 망했는 게 부모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자식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애가 하나도 없었다. 그 집에. 예수를 안 믿어가 자는 쫄딱 망했는 인생이 됐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망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뭘 잘못 종목을 택해가 아니면 몫을 잘못 잡았다든지 흥청망청 그냥 제대로 사업을 안 했구나.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답이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는 예수 안 믿어가 망했다. 저 집은. 쫄딱 망했다. 자식들이.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니는 예수 잘 믿어야 된대.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떠나면은 탕자가 되는 겁니다. 다 잃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속습니다, 세상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노래가 있죠, 찬송. 멀리 멀리 갔더니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겁니다. 탕자가.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참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롭고 한시도 안정되게 살 길 없이 정처 없이 이리저리 다녀야 되고. 야, 세상에 비참한 거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탕자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내가 사는구나 싶어가 후렴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주님이 떠날 리가 있습니까? 내가 떠나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 그 둔촌동, 강동구 둔촌동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천호동, 길동, 그 명일동 그쪽에 주로 살았는데 둔촌동이라고 큰 그 당시만 해도 개발이 그만들 되고 한 반은 사고 반은 뭐 아직 벌판매로 이래. 그 이름이 왜 둔촌동이냐 하면은 호가 둔촌인 사람이 그 전부 자기 땅입니다. 그 땅이. 그 넓은 서울의 그 땅이.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가 둔촌동입니다. 둔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의아되는 것만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만석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한 90이 돼가지고 길에서
노숙자로 살다 죽었어요. 야, 어떻게 만세꾼이 그래도 가도 뭐 3대는 간다 해서 하더만 한 대도 못 가고 그 둔촌이라는 사람 길에서 죽었는데 무연고자로 서울시에서 뭐 어떻게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해야 되나. 그거를 김상한 목사님이 듣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 안 됐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자식이 수십 명이라는데 아무도 우리 아버지 아니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에서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장례식을 명성교회에서 치러줬다고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인생이,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에 온갖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겪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향기를 내면서. 돈, 권세, 이딴 거는 다 없어지고 일시적이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더 가진들. 바울은 일부러라도 다 버렸다 그럽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장례 미사를 할 때 그 기도문을 낭송을 합니다. 마지막에. 기도문을 낭송하는데 제일 그 기도문 마지막 구절이 뭔 줄 압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 주님, 이 죽은 사람이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 육은 사람이나 개나 죽으면 똑같아요. 육은 다 흙되고 먼지 되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는 영이 있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인생은 죽으면은 개보다도 오히려 못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올 그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문을 넣은 겁니다.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마무리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개나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죠? 이 권세가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마지막 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개만도 못한 이 인생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게 있겠습니까? 정말로 세상에 부족하고 미련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인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더 누릴 것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이 영원한 자랑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식인데. 여러분 닥터 지바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작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지바고의 딸이 너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때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통에 내가 아버지의 손을 놓치는 바람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네 아버지가 아니다. 왜 그러냐? 불바다 같은 전쟁통이라도 진짜 아버지는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다. 네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안 놓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아니니까 세상은 우리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이온 킹 하는 거기 만화 영화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사자 왕의 새끼, 왕자가 혼자 멀리 갔다가 하이에나들 떼를 만납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그럽니다. 딱 서가지고 그 새끼 사자가 너희들은 나를 공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왕이 될 몸이니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하이에나가 무슨 소리 하느냐. 왕이 될 몸을 한번 잡아먹어보자. 그 순간에 사자왕이 팍 어디선가 뛰어와가지고 막 물고 공격을 하고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내 새끼들을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인도 속담에 호랑이는 새끼라도 우습게 보지 마라. 어디선가 어미가 지켜보고 있다. 인도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명한 자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뭔가 있구나 하도록 살아야 될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루에 10번이라도 더 신분을 확인하고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사슴이나 토끼처럼 물 한 모금 무시고 놀래가 물 한 모금 무시고 소리만 하면 놀래. 그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호랑이 새끼들이잖아요. 만왕의 왕의 자녀들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피곤하면 푹 자면 되고 뭘 놀래가지고 죽는다 산다 그러고 깜짝깜짝 놀래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먹고 토끼 사슴들이 하는 짓. 그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4편 17절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내가 이 땅에 남아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환난과 사고와 사건과 우환 속에서 그 질병 가운데서도 저의 오늘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벌써 안 그랬으면 나는 침묵 속에 잠겨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목회고 뭐고 다 똑같죠. 생각해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래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참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죽고 없어졌을 거야. 그 생각을 하루에 10번도 더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시고 자녀답게 세상을 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세상에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